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숨기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제 어머니를 제가 별로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잘 계실 텐데 산자는 잘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은 또 하늘에서 영원한 자의 삶을 살 것인데 뭐 그렇게 효도를 한다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까지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생각한들 여러분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어머니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왜 생각이 났냐 하면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할 때에 다른 어머니들은요 군대 정문까지 찾아오거나 부대 그 기념 예식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떠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떠나는 그 순간 야 아들아 멀리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정류장까지만 가자라고 하시면서 집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사실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19살에 군대를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서운했어요. 저는 더군다나 군대를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가듯 지원을 해서 갔기 때문에 정말 서운한 큰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다른 어머니들은 버선발을 벗어들고 쫓아나온다는데 기껏해야 버스 정류장 앞에서 빠이빠이빠이를 하고 계시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생이 그 얘기를 듣다가 형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냐 했냐면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떠나가는 순간 손을 흔들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버스 정류장 앞에 털썩 주저앉고 그 버스 정류장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붙잡고 꺼이꺼이 우시더래요.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 동생이 정말 난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떠나가는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나중에 깨달았지요. 그것이 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진 듯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흘러가는 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화의 과정이고 징계가 아니고 또 진노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던 그때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징계와 고난 같은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빚어지는 시간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감추어진 사랑의 시간은 징계 속에서도 영원히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은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이야기한다면 절망의 때였고 또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에레미야는 시대 뜰 한가운데 갇혀 있었다고 에레미야 3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에레미야야,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서운함의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회복의 때를 생각하고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징계였습니다. 또 그 징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멸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멸망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모습 가운데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부모에게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만 사랑 때문에 여러분 훈육의 채찍을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말로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하니까 말을 안 듣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때는 매를 들 때도 있고요, 훈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말로만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기도 하고 그 책임에 대한 훈계를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을 고치기 위함이었고요, 신앙을 다시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시간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5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분이 상하게 하시나 그의 손이 다시 싸매시며 그는 상하게 하시나 그의 손이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병 주고 약 주고의 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녀인 나는요, 부모가 군대 가는 아들을 배웅 안 한다고 서운해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징계와 사랑을 분리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징계 없이는요 회복도 없습니다. 결코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련을 통해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가는 지금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믿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치 겨울과도 같아요. 인생이 겨울과 같이 차갑고 여러분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신 그 이유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순금처럼 빛내주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전혀 여러분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꾸준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일했으니까 나는 일 안 한다.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반대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일했으니 나는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세요. 대를 이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갇히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감옥, 갇힌 곳이죠.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나갈 구멍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감옥에 갇힌 그때이다. 그가 시위됐들 곧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때, 정말 행복한 때 임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에레미야가 그것도 억울한 신세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시드기야 왕이요, 이 에레미야의 그 전한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전했지만 세상이 그를 묶어버려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들, 겨울과 같은 고통의 쓰라림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고통, 그때 임하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흥청망청 살다가 갇힌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갇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자리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살 때, 그때 임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그 묶인 것이 쇠사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풀리는 것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매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환경은요, 갇히지도 않습니다. 묶이지도 않아요. 어두움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에레미야가 감옥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에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가두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모세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감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매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94편 14절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세상은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묶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말씀과 계획을 보여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요? 크고 비밀한 계획이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계획.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구속의 계획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렴풋이 비치는 것을 보아 알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어로 비밀한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래서 견고하다, 숨겨졌다, 사람의 힘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만이 여실히 보시는 하나님만의 깊은 사랑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보내주셨던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온전한 사랑의 뜻을 깊이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기사 아시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바둑기사가 초창기 알파고라고 하는 AI 컴퓨터와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바둑기사들이 이 알파고에게 다 졌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이세돌 바둑기사가 이겨요. 그리고 그 바둑기사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내가 이 알파고와 대결을 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는요, 한 가지 한 가지를 꺼내내야 돼요. 수만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요, 수만 가지의 바둑의 수를 한꺼번에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수와 컴퓨터의 수 중에 누가 수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수는요, 저리 가라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운행한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금요 찬양 연습이 있는 그날 아이들을 보게 됐는데 동빈이가 저 안에서 뚝딱뚝딱 장난감을 가지고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빈아, 이게 뭐야? 왜냐하면 무엇을 만드는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동빈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동빈이가 말을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어머 막 그래요. 막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만들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요, 동빈이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줬어요. 어른의 눈으로 볼 때 그 장난감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몰랐는데요, 그 아이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동빈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물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왜? 동빈이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요, 어른이라고 하는 내가 아이의 수에 못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그래도 내 거야.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요, 감옥과도 같습니다. 환경이 갇혀 있고요, 관계가 막혀 있고요,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수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숨기신 사랑의 결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의 빛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 예레미야 33장은요, 어두움의 시작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의 약속으로 끝이 나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회복의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져요. 성도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직후 곧바로 소망의 새날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백성에게 치료와 고침을 주며 평강과 진실이 넘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황폐한 것을 고쳐 다시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실패가 있어도요, 조금 아픔이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황폐한 것을 다시 고쳐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숨기신 사랑은 결국 회복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졌잖아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시다.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리라. 이사야 61장 4절에도 폐허가 된 것을 다시 건축하리라. 이사야 44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믿음 위에 마음 위에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니다. 넘어진 백성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낙심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들은 회복의 약속 가운데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바로 가장 큰 회복은요, 메시아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땅에 다윗의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 그 말씀을요, 에레미야가 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할 것은요, 건강, 물질, 명예, 가족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온통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가장 구원의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회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숨기셨던 사랑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의 회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이요 기쁨이요 평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에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이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과거 예루살렘, 여러분 기쁨과 찬송이 없었어요.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저주의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해요. 이 기성이 찬송과 영광이 되겠다. 이것이 숨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아이고 내 생각에 그냥 저주받은 인생처럼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치 재앙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0편 5절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지드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처럼 끌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29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시편 60편 2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감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숨겨진 사랑을 믿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드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의 빛으로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